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삼신론자가 있고,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양태론자가 있습니다. 삼신론자는 뭐냐, 세 보좌가 있다는, 하나님 보좌 따로, 아들 보좌 따로, 성령 보좌 따로 있다라는 건 삼신론이고요. 양태론은 뭐냐면 태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이 땅에 내려오면 아들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갔다가 성령을 보내면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양태입니다. 물을 봐라, 물이 얼었다가 다시 녹았다가 다시 기체가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도 하고, 내가 봐라, 내가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신학교에 가면 교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각각 인격이 독립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하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각각 따로 있으시나 하나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 없으면 이걸 이룰 수 없어요. 성자 예수님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초월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 뜻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각각 인격이 다르세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 즉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하여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분명 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 하나님이라 한 그 현현한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거는요, 대통령이 미국에 스스로 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각국의 대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대통령 명을 받아서. 그래서 대사관은요, 우리 탈북자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기 도망가다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 버리잖아요. 한국 대사관으로 딱 들어가면요 절대로 손 못 대요. 급하면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담이라도 넘어 뛰어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외국에 못 들어가요. 걷다 총 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역시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탔는데, 불꽃 탔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이 사도행전 1장,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호와란 표로, 야훼란 이름으로 표로 나타난 천사는요, 성경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요,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호라. 그래서 표호라, 호칭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그래서 명칭이라서 기념칭호라. 예를 들을 겁니다. 백범, 그럼 누구 생각을 하세요? 김구, 백범. 근데 백범은 이름이 아니고 호지, 호. 우리나라 역대 왕들, 다 왕들이나 사대부 사람들은요, 호가 있었어요. 호는 암으로 어린애도 부를 수 있고 노인네도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이름은 자손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성까지 붙여서 이름 부르는 건요, 이거는 아주 이게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막 부르지 못하도록 호를 썼던 것처럼, 혹은 자를 썼던 것처럼, 어렸을 적에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 막 부르는 일이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언년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는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고 계명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다 멸하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그 함, 셈, 야벳으로 시작한 그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시더니 뽑아내세요. 민족이 되게 하세요. 민족이 되게 한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구원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런 구원자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는 이제 마귀를 멸하는 예요.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속하면 안 돼요.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또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까지 하게 해서 거기까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율법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계신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본체가 있어서 그 본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죠. 세상 신들은 자칭 타칭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없어요. 본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귀신도 영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귀신도 영이니까. 무당들이 못 섬겨요. 자기 장군신이나 인터넷이나 유명한 것들을 보면, 요즘은 진짜 이게 타락이다라고 뭐, 혹세무민인데 이게 무당이요. 이게 전두환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혹세 무당을 전부 다 뭐 전통이래나 그래가지고 까발려 놨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요. 500만이래, 500만. 이 요즘엔 카드점, 중학생들이 애종은 보러 카드점 보러 가더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체가 있어서 본체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중에 저주받은 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본체를 부정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요즘에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원받은 게 여러분과 나거든. 여러분과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본체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원받은 게 우리예요. 인자의 이름은 예수라 합니다. 인자란 말은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가장 낮춘 그 가장 낮춘 단어가 인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인자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는 무죄한 자, 죄 없는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요 성부 성자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12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는 이 땅에 그 이름,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성령이 임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과 우리들의 신앙인들, 구약의 신앙인들과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를 하면요,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 그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요,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근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들림받아 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해서 막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 종과 자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그 배를 인터넷에서 보면 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갑니다. 뭐 일주일씩 나갔다 온다 그럽니다. 잡아도 월급을 줘야 되고, 고기를 못 잡아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일꾼들은. 근데 그 배에 아들이 타고 있었거든? 아들은 월급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주인이니까. 농사 짓는데요, 뭐 내려갑니다. 뭐를 냅니다. 뭐를 다 냅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 품값 다 20만원씩 다 줘야 됩니다. 1인당 20만원씩 다 줘야 합니다. 아들은요, 안 줘요. 왜 그렇게? 지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도요, 비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김없이 장화 신고 곡괭이나 이 삽을 들고 논으로 가야 돼요. 물 대고 물 빼야 되니까. 일꾼들은 돈 딱 받으면요, 비가 오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일꾼들은 돈만 받았으니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아들은요, 아니요. 아들은요,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자기 거니까. 기업을 물을 짜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불은 내린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들은 종이고 삼성고의 하버드대 하버드 할아버지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월급만 주면 돼요. 뭐 월급만 주고 또 그다음에 또 뭘 좀 더 주면 돼요. 성과 그래가지고 그것만 더 주면 돼요. 끝나요. 그 자식은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 기업이 네 거야 이런 뜻이에요. 더 혹사시킵니다. 더 잔인하게 훈련합니다. 이게 자녀와 기업 물을 자와 종과의 차이입니다. 일꾼과의 차이입니다. 자녀는요, 거지가 아니에요. 돈 주시오네, 돈 좀 주세요, 돈 좀 이러지 않는다. 자녀는, 아빠 나 좀 돈 좀 줘요. 얼마 필요한데, 10만원. 더 줄 수도 있어요. 20만원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자식이니까. 요즘에 은행에서 사기쳐가지고, 뭐죠? 몇억, 몇십억, 몇백억도 헤쳐먹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환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식은요. 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자식과 종과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경건한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는 사람이 성령 못 받은 이유는 죄라고 하는 담이 가르쳐 있기 때문이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와 종과의 차이를 확연하게 가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영혼의 기업이요, 예수는 우리 영혼의 참 기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기업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업이 있으리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라. 베드로 2장 9절 이하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업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포기해서 문제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린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100편에도 보면 3절에 우린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그의 기리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기리는 아주 그의 것이랬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런데요, 아주 우리 성도들, 아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가 뭐냐면, 증인이래. 예수 믿으면 예수 증인된대. 아주 쉽게 증인 얘기하는데요. 이걸 아주 잔인하게 얘기해 줄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증인은 자기 목숨을 예수에게 담보 잡힌 자다. 여러분의 집을 은행에다 담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빚쟁이한테 담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은 마귀에게 담보 잡히든 아니면 예수에게 담보 잡히든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담보도 따라합니다. 내 생명은 예수에게 담보가 되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예수에게 담보가 잡힌 자예요. 그걸 마음대로 후투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담보 잡힌 자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담보가 되어서 세상 마귀가 끄는 대로 달려가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보가 잡혀서
내 목숨을, 다른 말로는 그 손아귀에 있어서, 그 품 안에 있어서, 그 보혈 안에 있어서, 그 공로 안에 있기에 그 공로 안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누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이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옮겨오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예수에게 담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주책맞은 사람은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 이름이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라고 저주받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식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안됨과 막힘에서 구원하는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요, 영생이요, 능력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은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요,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율법 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찔리면 소리 지르고 절대 다수 그거 이용해서 그거 한 거거든요. 여기 자기가 찔렸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니까 절대 다수, 진리를 말하는데도 절대 다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이 절대 다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독야청청하셔야 합니다. 바늘귀, 천국이 어느 정도로 가기 힘든지 아십니까? 바늘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월반에서 이 사람 10몇 살짜리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아이가 있습니다. 서울대에도 본 10몇 살짜리가 들어간 애가 있어요. 산수 잘해서, 수학 잘해가지고. 저기 어디죠? 그 무슨 카이스트인가 무슨 대학교 있어요. 무슨 대학교 거기 갔는데요. 10몇 살짜리가 들어갔더만요. 머리가 좋으니까 월반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월반하고 중학교를 월반, 고등학교를 월반해 버렸어요. 이처럼 믿음은, 그 믿음의 결론이 순교가 되어야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요,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13절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그 다음 9절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충성에 영광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대신, 예수는 나 대신 살찌고 피 흘리셨어. 그걸 믿고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여러분의 삶,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가 기도하든 헌신하든 봉사하든 충성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인자로 낮추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든, 그 어떤 걸 하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하다못해 싸든, 그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순교자적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순교자적 삶을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거두시고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